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말씀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또 확신 있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러한 말입니다. 또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의미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되었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품이 변화된 모습, 이것이 전제가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달라졌다는 말은 예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졌다, 이런 말이겠죠. 전에는 말이나 행함이 그저 세속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말과 또 행동이 달라지고 변해야 하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계셔서 그 주님이 주관하심으로 이제 내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목자옥이라는 한자성어를 잘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게 되고, 또 이제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붉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거기에 동화되고 그렇게 화되어져 간다는 것, 닮아간다는 것이겠죠. 착한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사귀면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반대로 좀 악한 사람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 착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악한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주위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어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금요일 날도 좀 애들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걸음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는 예배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발걸음이 옮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그래서 비록 휴가를 가든 또 먼 곳을 출타를 해도 가까운 그곳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면 그 다음은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 우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사고와 우리들의 행위를 교정시키고 정화하고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들을 때에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형식적으로 듣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경건함과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 이제 잘 들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경건과 연결해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말씀을 실천하는 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고 말씀을 또 들을 때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말씀을 또 자꾸 분석만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뭐 영화 감상하듯 감상하기만 하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또 아니면 내가 혼자 성경을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감동, 이런 모든 것,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라.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경건한 생활, 경건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죠. 심지어 손주도 뭐 닮았다. 그래서 뭐 외할아버지 닮았다, 안 닮았다, 뭐 그럽디다. 이번에도 가니까 어디가 닮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닮았대요. 뭐 그게 뭐냐면 그건 DNA가 흐르니까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만 닮았다고 해서 닮았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모든 모습이 풍겨나는 거예요. 그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DNA를 받아서도 닮았다고 말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투나 행동하는 것이나 심지어 걷는 폼도 똑같다,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내려온 DNA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앞통수, 뒤통수, 옆통수 이렇게 보고 자라고 같이 밥 먹고 숨 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간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모습처럼 내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잘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하라고, 속히 아멘하고 이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쉽게 표현할게요. 성질내는 것은 어떻게 해라? 빨리 하지 말고 더디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을 기만하는 거래요. 왜 기만하는 거라고 할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경건 생활에 연결을 시키면서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성질내는 것이,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질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믿으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제 임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자라면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질 부릴 때. 언제? 내가 성질 잘 부려요, 안 부려요? 나는 성격이 차분해서 웬걸 거기 갖다 뜨거운 거 갖다 대보세요. 뜨거워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괜히 아닌 척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폼 잡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얘기를 서로 하다 보면 처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옳고 그른 것도 서로의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게 격해져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 화가 나.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또 어긋나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뭐 화가 나니까 그게 뭐가 돼? 성질이 나.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여기다 감정이 막 써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도 이제는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내가 원래 이러려고 안 했어,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야.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그랬던 게 웬걸 나도 모르게 확 뒤집어 엎어지네.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뒤집어져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면서 아차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거죠. 그게 모든 게 꽝 돼버린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문제가 옳고 그르고 뭐 이해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의까지 다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상대방을 밥도 사줬고 선물도 뭐 사줬고 그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줬고 그랬는데 오늘 승질 한번 부리고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뭐 금가락지를 뭐 사랑해 하고 사주고 그러다가도 승질 그렇게 다 해서 뒤엎으면 이거 가져가 하고 던져버리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화는 단순히 내 감정을 드러낸 나의 실수만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여기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아, 나 실수였어. 아, 나 원래 성질이 그래. 아, 나 참지 못하는 거 알지. 그러나 뒤끝없는 거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이렇게 내 실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그냥 화가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는 계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니까. 생겨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내는 환경과 여건이 몰아쳐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화를 내도, 쉽게 말할게요. 제가 좀 덧붙이면 점잖하게 화를 내라, 그런 얘기예요. 점잖하게 화를 내는 게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잖하게 화를 내라. 왜냐하면 그 화가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화를 이렇게 일으키고 성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야? 마귀가 하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약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잖아요. 아, 저에게도 약점 많아요. 근데 사탄은요, 절대로 여러분 장점 가지고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장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이시겠지, 하나님이시겠지. 근데 이 악한 놈은 꼭 약점을 살짝 건드리고 터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폭발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그 나쁜 기질이 누구에게 있냐?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탄은 틈을 딱 봐. 그래가지고 네 약점이, 이 영록의 약점은 요거지 하고 그 약점을 이 사탄은 가지고 슬슬 부채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네 말이 맞잖아. 네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부추겨서 틈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마귀가 역사하면서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로 화를 내는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묵살되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성내는 것, 즉 화내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디해라 이래요. 따라해 봅니다. 화내는 것을 빨리 해라. 어이구 훌륭하네.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그때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옳거니 하고 그러고 말하지 말고 그래 여기서 지금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되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말하니까 말을 천천히 느리적 늘려서 이렇게 충청도 삽다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더 승질나.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신중하게 좀 해라. 여러분 귀가 몇 개예요? 2개야. 입이 하나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하셨을 때는 뜻이 있을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귀를 2개를 만들고 입을 하나로 만든 것은 듣는 건 빨리빨리 잘 들어라. 그리고 말할 때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진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줬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는 청취할 때는 빨리빨리 잘 들어야 돼. 근데요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 듣는 게 이게 느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움도 되고 뭘 또 묻느냐는 등 막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이해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말은 신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말하는 것에 대한 격언을 참 많이 남겨놨는데 예로부터 입이 무거운 사람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으로 여겼어요?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진중한 사람들. 서양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 그리고 그저 침묵을 지켜주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2번째는 뭐를 얘기하냐? 입에 입술 자갈을 먹이라고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갈을 이 말은 뭐냐?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모든 것을 진중하게 다 생각하면서 입술을 닫아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만큼 말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하는 것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부부는 평생을 싸워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단계까지를 싸운 것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금술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니까 아니 이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다툼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그게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투는 것도 없어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다툼이 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서로 아예 그걸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싸움을 안 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또 문제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원칙을 정했답니다. 원칙. 어떻게 원칙을 정했느냐?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을 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을 때도 있을 건데, 만약에 좋지 않은 환경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옳다 그러다 서로 이렇게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지난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또 내가 이걸 변명해야 되잖아요. 변명을 하고 싶어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어떻게 해요? 올랐던 게 사그라지고 그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그 전날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날은 덮어놓고 다음날 이야기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어제는 내가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고 내 자존심이 정말 죽는 이런 문제였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걸 다 이렇게 평정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다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날 모든 걸 다 결정지려고 하지 말고 언제 해라? 다음날 해보시라. 그래 다음날 또 그래도 안 되면 한 달 뒤에 해라. 그러고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고. 그러면요 이게 이해가 다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것, 지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요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을 해준다면 더 좋겠죠.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교훈을 주는 말, 또 위로해 주는 말, 또 격려해 주는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좋은 소통이 서로가 이루어지고 그 소통은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에 경건함이 계속 유지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마친다면 두 번째로 경건한 생활과 혀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좀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새치의 혀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치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혀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 새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만큼 혀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큰 일을 이룰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새치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그 사람의 경건성의 척도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함으로 쌓아놓은 모든 경건을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언어에 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 경건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내 이 혀를 어떻게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체크를 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연약함이 있을 때, 내 성질이 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다물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눌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눌렀던 그런 절제된 그 모습을 내뱉게 하실 때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경건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주님, 내 경건한 삶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이 경건함이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 살리는 언어, 축복된 언어,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내 작은 입술의 이 새치의 말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또 느낄 수 있다면 내 신앙은 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 경건함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이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과 혀와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런 아름다운 말, 천국 방언의 말, 서로 그래서 축복하고 이제 살리는 경건의 말이 정말 홍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 천국을 아름답게 이루고 세워가는 중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